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9월 17일 오늘의 말씀은 역대하 3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지 넷째 해 둘째 달 둘째 날 건축을 시작하였더라.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놓은 지대는 이러하니 옛날에 쓰던 자로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며 그 성전 앞에 있는 낭실의 길이가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높이가 120규빗이니 안에는 순금으로 입혔으며 그 대전 천장은 잣나무로 만들고 또 순금으로 입히고 그 위에 종려나무 사슬 형상을 새겼고 또 복석으로 성전을 꾸며 화려하게 하였으니 그 금은 바로와임 금이며 또 금으로 성전과 그 들보와 문지방과 벽과 문짝에 입히고 벽에 그룹들을 아로 새겼더라. 또 지성소를 지었으니 성전 넓이대로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도 20규빗이라 순금 600달란트로 입혔으니 몬 무게가 금 50세겔이요 다락들도 금으로 입혔더라. 지성소 안에 두 그룹의 형상을 새겨 만들어 금으로 입혔으니 두 그룹의 날개 길이가 모두 20규빗이라 왼쪽 그룹의 한 날개는 5규빗이니 성전 벽에 닿았고 그 다른 날개도 5규빗이니 오른쪽 그룹의 날개에 닿았으며 오른쪽 그룹의 한 날개도 5규빗이니 성전 벽에 닿았고 그 다른 날개도 5규빗이니 왼쪽 그룹의 날개에 닿았으며 이 두 그룹이 편 날개가 모두 20규빗이라 그 얼굴을 내전으로 향하여 서 있으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고운 배로 휘장문을 짓고 그 위에 그룹의 형상을 수놓았더라. 성전 앞에 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높이가 35규빗이요 각 기둥 꼭대기의 머리가 5규빗이라 성소같이 사슬을 만들어 그 기둥머리에 두르고 석류 100개를 만들어 사슬을 달았으며 그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의 것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 것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9월 17일입니다) 하나님은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우리를 당신의 힘과 능력으로 가장 귀한 것으로 가장 멋지게 세우고 고치시는 분임을 믿으며 역대하 3장 1절에서 17절 말씀 묵상 안내를 하겠습니다. 고학년 매일 성경의 오늘 큐티 제목이 가장 귀한 것으로 가장 멋지게입니다. 가장 귀한 것으로 가장 멋지게, 가장 귀한 것으로 가장 멋지게. 오늘의 본문은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서 성전 건축을 시작하고 성전의 구조와 두 기둥을 세우는 장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2절입니다. 솔로몬의 성전 건축 장소와 건축을 시작한 시기를 안내합니다. 여기서 성전의 터가 된 땅은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나타난 곳이며 여부수의 타작마당에서 다윗은 범죄한 후에 여호와만을 위하여 예배하기로 고백하며 제단을 쌓은 곳입니다. 성전은 이스라엘 신앙의 역사적 사건들이 응축된 장소 위에 세워집니다. 솔로몬은 왕이 되어 4년 동안 차근차근 준비를 하였습니다. 비록 성전 건축하는 일이 우선순위 1번이었으나 서두르지 않고 점검하고 준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성전의 규격과 낭실, 즉 현관에 대한 안내입니다. 성전의 양식은 역대상 28장 10절에서 12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영감으로 받은 설계도였습니다. 다윗이 준 설계도의 특징은 길이의 단위가 옛 규빗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포로 후기 공동체가 재건과 회복을 위하여 옛 규범을 붙잡는 방식으로 정체성을 재확인하려 했던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포로 후기 제2성전기 공동체는 모세, 다윗, 솔로몬의 신앙 전통에 뿌리를 둔 정통적 공동체임을
주장하는 상징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역대하 3장 4절에 나오는 낭실의 높이가 120규빗으로 소개됩니다. 이것은 역대기 고유 본문입니다. 120규빗을 옛날에 쓰던 자, 곧 왕실 규빗으로 하면 적어도 60m 이상의 높이입니다. 1차 독자들은 120규빗의 낭실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성전의 장엄함과 거룩함,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에 대한 표현으로 이해했을 것입니다. 5절에서 7절 말씀은 대전에 대한 표현입니다. 대전 천장의 소재와 양식을 소개합니다. 성소 천장이 사슬 형상을 새겼고 금은 바루와임 금이라고 소개합니다. 역대기의 고유 본문인 바루와임 금은 성전이 당대 국제 무역을 통해 확보한 최상급 금속 자원으로 꾸며졌음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솔로몬 성전이 이스라엘 내부 자원만이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얻은 귀한 자원으로 하나님의 집을 꾸몄음을 의미합니다. 8절에서 14절은 성전에서 가장 거룩하고 내밀한 곳 지성소를 소개합니다. 지성소에서 역대기의 고유 본문 두 가지로 묵상 안내를 합니다. 첫째는 9절은 못 무게가 금 50세겔이라는 사실입니다. 지성소 장식에 쓰인 못 하나하나가 금 50세겔이었습니다. 지성소의 가장 작고 사소해 보이는 부속품까지도 최상의 것을 사용한 것입니다. 이것은 성전의 완전한 거룩성과 하나님께 바쳐진 철저한 헌신을 상징하는 신학적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삶의 사소한 부분, 무시하며 지나쳐도 괜찮은 영역은 없습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성전처럼 구별되어야만 합니다. 공동체의 모든 지체는 그 자체로 존중해야 할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보잘것없어 보이고 부가치해 보이는 섬김조차 금 50세겔의 못처럼 소중한 것입니다. 못은 서로를 연결하여 주고 자신의 존재는 거의 드러나지 않는 성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못이 없다면 건축물은 머지않아 붕괴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 곳곳에서 이름도 없이 존재가 전혀 드러나지 않게 일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늦은 밤, 이른 새벽에 일어나서 우리의 삶을 지탱해 주는 분들입니다. 심야에도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공동체를 위해 묵묵히 소임을 다하는 분들의 노고를 기억하고 감사함이 있는 하루였으면 합니다. 또 한 가지는 14절에 휘장문을 짓고 그 위에 그룹 형상을 수놓았다고 합니다. 이는 열왕기에는 언급되지 않는 역대기 고유 본문입니다. 휘장은 성막 전성에 속한 요소로 역대기 저자가 의도적으로 솔로몬 성전 이야기의 연결지음으로 솔로몬 성전이 모세의 성막과 동일한 언약의 연속선상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성막과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예수 안에서 완성됨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임재의 실체이며 성전은 예수 안에서 궁극적 목적을 성취됩니다. 이제 더 이상 제단 위에 제물을 드림으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누구든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15절에서 17절 단락입니다. 성전 안에 세워진 야긴과 보아스 기둥을 소개합니다. 여기서 독특한 점은 기둥 머리에 석류 100개를 만들었다는 점입니다. 병행 본문인 역대상 7장 20절에는 석류 200개가 줄을 지었는데 역대하 3장 16절에는 석류가 100개라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100이라는 완전수를 통해 포로 후기 제2성전이 바로 규모와 화려함의 측면에서는 솔로몬 성전에 비해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임재와 거룩성은 여전히 완전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한 것 같아 보입니다. 성전 앞에 세워진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기둥이 있습니다. 야긴은 그가 세우다 혹은 그가 견고하게 하다는 뜻입니다. 보아스는 그 안에 힘이 있다, 그에게 능력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두 개의 기둥의 이름을 합치면 여호와께서 세우시고 그 안에 힘이 있다는 신앙 고백이 됩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주권적 세우심과
능력에 의해 존재함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포로 후기 독자들에게 무너진 성전과 왕조의 현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실 것이며 여호와의 능력이 포로 후기 공동체를 재건하며 회복하게 하실 것을 확신하게 했을 것입니다. 성전의 양식과 건축 소재들을 통해 성전은 이미 자민족 중심주의를 벗어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개방되어 있는 공동체임을 알 수 있습니다. 포로 후기 공동체는 함께하는 열방 민족과 더불어 세워가는 하나님 나라를 꿈꾸었을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서로의 차이와 다름을 인정하고 함께 그리스도 예수의 몸으로 지어져가는 성등 공동체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성전의 여러 기능들과 소재들이 공존함을 묵상하며 오늘 우리 공동체 안에 있으나 의식하지 못했던 지체들, 또 그런 구조를 잠잠히 살피는 하루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 지체가 있으므로 우리 공동체가 하나됨을 기억하고 돌아보며 서로를 세워주고 인정하는 하루이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회복과 재건은 오직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의 은혜로만 가능함을 시인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모리아산에 성전을 세우셨듯이 제 삶에 주님의 집을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묻어졌던 저희의 삶을 회개하오니 다시금 저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몸으로 새로운 성전을 세우시고 죄의 담을 허물어 주셨습니다. 휘장이 찢어짐으로 주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저희의 유일한 기초 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사회와 공동체 가운데 주님의 임재와 영광을 드러내는 참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기둥과 터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